우리는 14장에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려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루살렘 내린 그 진노를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숲속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포도나무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이 포도나무의 양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우면 제조할 수 있는 목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이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에서 포도나무가 귀함이 되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나무들 사이에 있을 때가 아니라 포도원에 있을 때 귀한 나무가 됩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특성이 뭐지요? 이 포도나무는요, 덩굴이 져서 그리고 그 덩굴이 번져서 주인이 관리하여서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같이 목재로 쓰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과연 목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릇을 걸 못과 같은 역할을 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작은 그릇을 걸 못이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죠? 이 포도나무 특성이 뭡니까? 포도나무는요, 그 모든 나무가 단단하고 딱 이렇게 베겨진 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 구멍이 뚫린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수 없이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재질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 말씀 보니까 양 끝에 불사르고 또 가운데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서 없어졌다면 좋은 목재가 될 수 있겠느냐? 생나무가 있을 때도 안 됐는데 불에 그슬려서 좋은 가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나무의 목재를 갖다가 귀하고 좀 보기 좋게 만들려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하죠? 불에 그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에 그슬려서 탄 재질을 살 갈아가지고 또 좋은 모양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양옆에 구멍이 있으니까 오히려 불에 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목재나 좋은 재질의 어떤 건축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좋은 것은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만이 사랑받는 나무가 되고 귀한 나무가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같은 행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섞여 있어요. 들에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에 섞여진 이 나무는 어떤 거죠? 포도나무가 그 나무들과 함께 자기가 목재로 쓰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이 세상에서 목재로 쓰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 쓰임의 용도가 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서 그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을 관리를 받음으로 귀한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들에 나가서 다른 나무와 견준다면 다른 나무처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어서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요, 오직 세상의 목재로, 세상의 나무로 이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이 포도나무는 그 어떤 나무들보다 귀하게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민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요, 세상과 비교될 사람이 아닙니다. 선민이 세상과 함께 견주고 그들과 섞이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은 버림당하고 불쏘시게 밖에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게 된 것이 뭡니까? 이와 같은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 멸망한 것, 불살라버린 것, 그들이 범법함이라 그랬어요. 범법함. 이 범법함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들에 나가서 나도 좋은 제목이다, 나도 너희들과 같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지.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비해서 이사야서 5장에도 말씀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포도나무 되기 위해서 양질의 포도나무 되기, 이 포도원을 갖고 와가지고요, 가장 좋은 나무를 심고요, 거기에 좋은 설득도 만들어 놓고 정말로 풍성한 열매 맺어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뭐를 맺어? 들포들을 맺더라는 거예요. 들포들을 맺는다는 말이 뭔지요? 그 주인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 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에스겔에게 주님 나타나서 질문하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목재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얼마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도 멸망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가지고 그래도 놔두고 있는데 이들이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우상 숭배에 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견주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과 견주는 자가 아니라 내 손 안에, 내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어디로 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들에서 나도 너희들처럼 좋은 목재가 되겠다고 얘기하니 그것은 불쏘시밖에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제지목도 되지 못한 너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담고 세상과 견주어 사니까 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전까지, 뿌리와 기초까지 없애치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이 포도원 안에서 성도는 줄기인,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셔요? 잘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주인이 그 나무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리와 보호를 받을 때만이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땐 나는 이 좋은 나무가 되어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움 속에 내가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떠나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밖에 버려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종국의 사람이 그것을 거두다가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줄기,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매 맺게 해줘요? 그 농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열매 맺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좋은 포도가 되게 만들어요. 좋은 열매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열매 맺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은 열매로 난 자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그분이 나를 좋은 열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항상 하는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큰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내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그 순간에 처음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래요. 이것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받고 나고 난 그 순간서부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목적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죠. 그러다가 그것이 커지면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더 죄가 되는 거죠. 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시켜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는 소명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선교도 이렇게 하겠다. 일도 이렇게 하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꿈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이러면 더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성도들을 더 유익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 저를 시켜주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 여러분, 그게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저에게 복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됐으면 하나님이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밟고 내가 하나님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는 길을 그분이 하나하나 정해주면요, 그것은 우리는 성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내가 이런 열매, 큰 열매 맺겠다 그래서 맺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만이 그 열매가 풍성해져요? 그럼요,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만이 그 나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 가지를 잘 쳐주면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그 가지를 쳐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를 가지를 쳐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네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흐르느냐? 이 포도나무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와서 열매 맺게 하듯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요, 어느 누구의 위대한 업적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아. 오늘도 포도나무 위에서 얘기하잖아. 너는 포도나무야. 네가 목재가 되려고 하지 마. 네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 다른 나무와 생각하지 마. 이 포도나무는요, 이 가지는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릇 하나 걸 수 있는 못이 될 수 없는 처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가 가서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의문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열매를 맺어. 그분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주님과는 어떤 것만 있으면 되지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 있으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다? 그건 다른 나무와 견주어서 자기가 목재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교회들이 이제 다 사들어졌잖아요. 시그러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들이 남아있어야 되겠지.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목재가 되고 견주어서 나타내 보이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타내려고 나무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던지는 그 믿음, 주 앞에 선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고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외부에서 오는 상황에 나를 건드려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면 그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누가 맺어줘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잘 가지쳐서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있게 되면 열매는 그분이 맺어주는 거지. 나의 눈에는 내가 열매 맺어서가 아니라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진 것,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예수의 줄기에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 바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